주일 육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잘 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순간이 감사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순간이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났던 하나님을 또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분 좋아서 하고 기분 나빠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분 좋아서 감사하고 기분 나빠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발생된다 해도 주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한 것처럼 보이진 않죠. 네, 재수를 했습니다. 네, 재수를 할 때 정말 그 학원의 화장실에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근데 저는 인생을 논할 그런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재수를 했는데 그걸 그때는 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정말 재수가 했던 그런 경험이 또 큰 자산이 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재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시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는 길로 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떨어졌다고 실망, 낭망 포기하지 마시고, 또 특별히 승진에 한번 이렇게 누락이 됐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진급해서 먼저 회사를 나간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네, 아주 꼭꼭 밟아서 천천히 가도 하나님께서 또 그를 귀하게 써 주시는 것입니다. 네. 또 저는 이렇게 재수를 한 게 아니고 군대도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익요원 이런 게 아니고 의가사로. 네, 허리를 다쳐가지고. 네, 제가 결혼할 때는 우리 아내에게 허리 다쳤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저는 군생활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참들이 보면 꾀병인 줄 알아요. 겉은 멀쩡하니까. 근데 정말 이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죠. 네, 엄청 아픕니다. 걸을 때마다, 한 걸음 뛸 때마다 이렇게 아팠어요. 우리가 이제 그 포복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포복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포복을 하는데 이 배에 흙이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놀랍죠. 허리가 아프면 포복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또 흙 안 묻었다고 맞고 그랬었어요. 내 허리가 아프니까 조글둥살둥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병원으로, 국군병원, 논산병원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가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신병 교육대에서 오는 그런 신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허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논산병원에서 대전병원으로 또 이송이 돼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있는데요. 저에게 또 그곳에 가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네, 군대 가서 새벽 기도를 제가 이 체질화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다고 저기에 잘 나온 건 아닙니다. 간혹 빠지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대전병원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또 대전병원에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 진짜 정직하고 신실하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제가 대전병원에서 있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이송하니까 회진을 하더라고요. 딱 가던 날. 근데 의사 선생님 저를 딱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가 딱 피더니 저도 당황스럽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이렇게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그것이 디스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신병들은 그걸 해도 안 일어나는데 저만 일어난 거예요. 뻘떡. 네, 이건 허리가 땡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군 생활이 풀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전병원에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있었죠. 근데 그런 아픔이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개월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를 가게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군의관께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그 군의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대 갈래? 집에 갈래? 네.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수술 안 하고는 나올 수 없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네. 근데 그 법을 깨고 은혜로 제대를 하게 해주셨어요. 네, 오늘 야곱도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에 처해 있죠. 형님에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로 가라 합니까? 하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죠. 꿈에서. 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 일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닥다리를 보게 해주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다 믿고 계시죠. 믿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오셨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정말 한 번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또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또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말로써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상속으로 받게 해주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지키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떠한 악한 무리가 우리를 회방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 보면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네, 정말 우리를 지키셔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라반 집에서 일하게 되는 그 긴 세월 기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거 절대 잊어먹지 않으시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도 다 약속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부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순간이 감사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는데 그 어떠한 순간이 감사를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늘 이렇게 불평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막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저 권사님 나보다 좀 더 예쁜데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쁩니다. 네, 하나님 보시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예쁜 거죠. 네.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 나타났던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새벽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낮에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가는 그 길이 정말 험난한 길이죠. 광야 같은 길입니다. 안락한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만나는 그곳이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시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게 좀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깨닫고서 나를 온전하게 해서 이곳에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이건 약간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그 존재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있지요. 네, 나를 잘 되게 하시든 잘 안 되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뭐 해준다면 이런 게 아니고, 네,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 생명을 보존해 준다 해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주님이 정말 한 성냥개비처럼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 성냥개비라도 써주신다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떨 때 감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러면서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떡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더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감사할까요? 뭐 우리 아브라함이 덜 성숙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고소를 한 거죠. 저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렇게 세 친구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은혜가 됩니다. 왕이 그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겠고, 네, 정말 놀랍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어떠한 감사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에 지기 전에 기도하시죠. 정말 베드로와 두 아들을,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허리를 이제 다쳐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도 안 했고 어쩌면 불평이 더 많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려고
허리를 이렇게, 제가 뭐 허리를 일부러 다친 건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이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란의 땅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허리 아파서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이 손가락이 없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한 팔이 없다면, 한 다리, 눈, 코, 입, 귀, 손톱도 중요하죠. 저번에 우리 이지선 교수님 오셔서 정말 감사할 것 다 해주셨죠.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역경 속에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감사를 몰랐다면,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복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있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항상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는 또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200년 거창 중앙교회 목사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들으셨죠? 정말 그게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는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는, 또 말씀을 잘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임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